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죄책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직 굳어진 마음이 아닐 때에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요. 예? 근데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죄책감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죄책감은 다르다 그랬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죄책감은 단속적이고 금방 끝나. 그리고 또 죄책감은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 근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죄책감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응?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그런 죄책감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누구는 나보다 더 하더라. 응?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책감이 없어요. 굳어진 마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악행과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은혜 아래에 있어서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드렸더라는 소문이 들리면은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또 예수님이 대표적이잖아요. 맞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온 생애 동안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에 묘사는 달랐지만 그 패턴은 동일하게 일평생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공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당연히 있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묘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극도로 강해지면은 부정적인 묘사들을 하게 된 거예요, 심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럼 먼저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냐? 다른 사람이 죄에 졌는데 경건한 신자가 왜 가슴이 아파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불명예다 이거죠. 하나님이 수치스러워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으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간절하면 부정적인 묘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한 이야기죠.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시니까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시면 이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다 봤는데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단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도저히 인도할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힘을 썼는데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는 자기네 신이 월등하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게임이 안 되니까 도저히 능력이 모자라니까 구실을 붙여서 중도에서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잖아요. 그 다음에 더 그런 열망에 사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 사도 바울에게로 가면 그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기를 핍박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많은 시험을 참고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유대인들이 간교하게 했는지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한 거죠. 동족을.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내 고륙 지친 중 몇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나 자신을 쪼개어서 제물로 삼아서 주님이 오시는 길로 삼아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였던 그 시대의 현실도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아파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그것이
그거 최집사 일이지, 그거 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게 은혜를 받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은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파도 손이 느끼고, 손이 아파도 머리가 느끼고, 등이 아파도 배가 느끼듯이 온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결하게 살면서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며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차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가장 우월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완고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 자기 하나만 잘 믿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누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더라 그러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그 형제가 결국 회심했구나. 야, 정말 놀랍다.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하던 그 자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구나.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누가 하나님 만났대. 기까지 자식이 만나면 얼마나 만났겠어. 어느 자매가 십자가를 경험했대. 십자가 경험한 교회 맨날 교회는 늦게 와. 봉사는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말이지. 만나기는 무슨 개코를 만나. 이게 뭔가 이 지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때 안심하냐 하면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 다닐 때보다는 수갑 채워서 옥속에 들어가서 죄수들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빨리 잡아서 다 보내야 돼.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여기 많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죄인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의로운 사람들 틈바구니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그거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도와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불쾌감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 마음의 지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가슴에 다 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고 심하면은 그것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눌리면서 가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는 얘기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 와.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기뻐하고 싫어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순간 착착착착착 밀려와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책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 후에도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파란 책, 조그만 책을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된 거를 쓸 때 일이었어요. 근데 해주겠다고 학생들한테 말은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학과는 바쁘고 가르칠 거는 많은데 그랬고 할 수 없이 새벽에 학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걸 타이프를 치는데 그때는 타자기밖에 없을 때야. 그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타이프를 치는데 마음속에 칠 때마다 확 밀려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요만한 게 하나가 나와서
지금도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불쾌해하신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뛰어나.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통곡하실 정도로 탄식하고 아파하시는데도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죄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굳어진 마음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그러한 마음의 일반적인 굳어짐보다도 이런 종류의 굳어짐이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그 굳어짐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심각한 굳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커다란 죄를 짓고도 그릇된 안정감과 무감각 속에서 지날 때, 그때에는 마음에 굳어진 게 그냥 일반적인 굳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으로는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이러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뭐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정도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굳어짐이라는 거죠.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큰 죄를 짓고도 불안하거나 죄책감이나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거나,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때, 이거는 이제 굳어진 마음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굳어짐이라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그 마음이 굳어졌죠. 그러니까 그거는 급작스러운 범죄니까 순식간에 확 굳어진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그런 상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의 준비가 된 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어저께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특정한 상상이 사고를 지배하고 정서를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딱 유혹이 온 케이스가 되니까 이 마음이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유혹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쫙 빨아들이는 거지. 범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러고 나서 좋은 시절을 보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야. 데리고 와서 휴가를 줘라. 그럼 들어오면 여자가 동침할 줄 알았거든. 그 다시 군대 갈 테니까 네 자식이다 그래버리면은 해결이 될 텐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마누라 옆에 눕히고 내가 들어가서 자겠냐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대책을 세우는데, 적군에게 바짝 들어가서 싸우다가 우리야만 남겨놓고 다 도망와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와서 그런 사실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쟁을 해서 바짝 쳐들어갔다가 이렇게 병사가 죽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군인이 그렇게 많이 죽고 병사가 죽은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 상한 자,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회에서 진짜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로서 임금이기 전에 목자로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춧돌을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하나를 정말 그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병사들이 일부러 죽고 그랬는데도 우리야 하나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그 병사 보고 사무엘하 11장 2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서는 언제든지 칼에 사람도 죽고 그러는 거지 뭐 괜찮아 돌아가라. 이게 뭐야?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그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죄로도 소문난 죄를 지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에서도 소문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특별한 회개가 아니면은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떠올랐던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는 진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청사의 길이 빛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식견으로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났잖아. 그 병이 나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치유를 받아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그 병이 났는데 그 당시에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에서 말하자면 병문안을 위한 위문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왔으면은 위문을 왔으면 그래 참 고맙다. 왕한테 가서 너 아버지한테 가서 참 고맙다 그래라. 그리고 선물이나 들려서 보내줬으면 문제가 없죠. 무기고를 보여주는 거야. 이 정신병자지. 김정일도 안 보여주는데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무기 이렇게 많다 이런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벌써 뭐가 느껴졌냐면은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할 때에 면벽을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흐느껴 울던 이 찢어진 마음이 아니야. 내 왕국. 너희들이 이제 새로 나라를 건설했다는데 어디 한번 우리 무기고 한번 볼래? 까불면 이 무기가 전부 다 너네 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쫙 보여준 거예요. 군사 기밀이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신앙적으로는 더 잘못된 건데 그게 뭐냐면 교만의 죄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저께 말씀드린 과정을 또 다 거친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 이름도 참 좋구나. 히히히히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처바치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까? 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만의 죄로 딱 찍힌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고 당신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 내시죠. 환관으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자기가 죽는 게 큰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문제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더 큰 문제지. 적어도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 에? 시청의 청소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면벽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15년을 더 산 게 아닌데 내가 진짜 미쳤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당장 데려가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나라입니까? 그리고 펑펑 울면서 매달려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 때는 평안하다니까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아무런 뭐 어때요? 이게 뭐죠? 어떤 갈등과 죄책감도 읽을 수가 없고 평안한 거예요. 이건 벌써 얼마나 심각하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굳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병이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병을 이야기하는 건지 후에 또 병이 걸렸는지는 논란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15년을 이 강팍한 마음을 안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죽어간 거예요. 응? 그 믿음의 사람이, 응? 그 믿음의 사람이. 응? 그래서 내가 왕년 자랑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왕년은 소용없어요. 응? 왕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년이 중요하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범죄를 짓고도 자기를 평안하게 생각하고 무감각한 이런 상태에서는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정말 생애를 건 결단 속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서 히스기야는 못 헤어나고 그냥 죽었고 다윗은 회복을 본 거죠. 어떤 정도에서 내 눈물이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러면서 처절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응? 한번 그런 생각 하나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산다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서 한 나라의 제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잘 들으세요. 흔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의 유혹은 뭐냐 하면 그냥 금식기도 한 일주일에서 그냥 끝내버려.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예? 물론 금식기도도 중요하고 효과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삶 전체가 이 복음 안에 약속된 생명의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밥을 굶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돌아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규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어떤 보상적인 심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빨리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이 되면은 죄책하면서 빨리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3년 계획, 5년 계획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을 알고 그 하나가 아니라 그런 죄의 뿌리를 내려가서 왜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전체적인 삶의 빛 가운데로 돌아가서 회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태까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잡다하고 성경에 뿌리박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확 쓸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판을 바꿔버리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배워가라.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낭망할까봐 회복된 사람과 회복이 못된 사람 둘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있으면 거의 은혜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냐 하면은 한 가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다른 죄에 대해서 거의 방심하게 만들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아주 교묘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 아니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명색이 말이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잘못을 하다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죄책감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책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가져오고 죄를 억제하는 죄책감은 그런 죄책감이 아니야. 그럼 어떤 죄책감이냐면, 사실 죄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은 죄의 열매야. 그래서 그 열매를 더듬어서 가다가 보면은 그 열매를 맺게 만든 뿌리가 자기 속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근데 이거는 A라는 악은 A라는 뿌리를 따로 가지고 있고, B라는 악은 또 B라는 뿌리를 따로 가지고 있고, C라는 악은 또 C라는 죄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한 땅에다가 심으면 배도 나고 감도 나고, 감나무 심으면 감나고 배나무 심으면 배나고, 다 모아서 심어도 거기서 이 나무에선 감 열리고 여기선 대추 열리고 여기선 밤 열리고 여기선 말이지 모가 열린단 말이죠. 모가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땅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한 죄에서 A라는 악도 B라는 악도 C라는 악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참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은 한 가지 죄에서 죄책감을 느껴서 딴 건 아직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더듬어 가다가 보니까 뿌리가 발견됐는데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발견한 거는 죄책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뿌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자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게 죄책감이에요. 예? 근데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다윗이 죄를 짓기 전까지 말이죠,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디 흠잡을 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요셉과 더불어서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 오히려 요셉보다도 훨씬 성품이 좋은 그런 순전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기록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초창기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는 고백들은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그가 일생 동안에 저지른 죄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큰 범죄가 밧세바와의 범죄, 그거를 말미암는 우리아의 살인 뭐 등등,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한 죄,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징벌로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죄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옛날에 자기라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어떤 악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뿌리를 더듬어 가니까 마지막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뿌리가 그 가늠한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깊은 밑바닥 속에 그 죄의 덩어리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 때는 그걸 거의 누르면서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복잡한 전쟁도 없고 한가하게 게으름 피면서 놀다가 영적 생활이 느슨해지면서 이 죄가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깊은 밑바닥 속에 외부로부터 순결한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저 깊은 밑바닥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없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흔들이 매달리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시대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나는 슬피 울며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죄인이요 죄가 나를 삼키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참회거든요. 자책감, 정상적인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보고 아파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 하나에 집착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자책감 하나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춘 가운데 수많은 죄들을 생각 없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뭐냐면 아사 같은 경우거든요. 아사 왕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사가 나오는데 이 아사가 히스기야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진짜 청사의 길이 빛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태후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 폐서인 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를 진작시킨 사람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가문을 보면은 말이죠. 그 아버지를 보고 그러면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났냐 하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가마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버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그 자식도 또 형편없는 배류나요. 근데 그 아버지만 그 아사만 그렇게 훌륭한 샛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깊은 감화와 이런 신앙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들이 믿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신앙의 눈이 흐려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말로 계속 왕의 불신앙을 지적하니까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가둔 사람을, 옥에 가둔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왕을 비난을 했겠죠. 그랬더니 백성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죄를 저지르고 거기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른 죄를 막 저질러 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발에 병이 납니다.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발에 병이 나요. 죽을 병이 걸린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샛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인생 마지막에 한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더니 제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걷어가셔도 좋은데 죄는 용서하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 과거의 아사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정도의 기도는 한번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이 재밌어요. 뭐라고 돼요? 우울하게 끝나요. 뭐냐면 발병이 생겼으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더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란 말이죠. 그렇게 영명한 신앙의 사람도 마지막에 이런 굳은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은혜의 지배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마음의 굳어짐이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틀에 있을 때, 예? 무슨 욕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보죠. 직업에 종사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뭐든지 하여튼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졌는데 그 환경 자체가 도저히 신앙을 적용하기 힘들 정도로 악한 구조를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폭에 소속돼 있어서,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조폭에 소속돼서 사람 찌르고 돈 뺏어오고 살인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직장생활이라 그러면 직장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그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이 이상하게 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중장부를 쓰라 그러고 세금을 포탈하라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로 보고서를 쓰라 그러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자력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항상.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구조를 거스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개혁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자신을 지키든지, 그거는 본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택할 문제예요. 그 문제라겠죠. 또 그런 극단적인 구조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있죠. 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사회생활을 하기를 강요를 받을 때,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11시가 돼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와가지고는 다시 새벽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끼도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주일날도 직장에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때, 그것도 몇 주일 그렇게 되는 거라면 회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도저히 어떤 희망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기를 강요받아야 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돼요.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을 해서 충만한 믿음으로 버티고 개혁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그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오늘날은 내 직장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와도 직장에 일이 있습니다. 할 얘기 없는 거죠. 뭘 못해도 직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허쉘 포드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집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주일날 결석을 했어요. 자주 결석을 해요. 오늘도 결석했어요. 왜 결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나오려고 성경 찬송 들고 뛰어나오는데 송아지가 그 구덩이에 빠졌대요. 성경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그런 거 건져주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 건져주다가 보니까는 이게 늦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송아지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데 그냥 나와야 되겠습니까? 허젤 포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맞아요. 구해주셔야죠. 그게 주님의 자비죠. 근데 집사님 자꾸 빠지면 팔아버려요. 한 번 빠지면 건져주고 자꾸 빠지면 팔아버리래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교회와 관련된 건데 도저히 그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에는 자력으로 그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본인의 잘못보다는 교회의 잘못이 크죠.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대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대부분이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단이라고 지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뭔가 회개하고 새 삶을 찾아도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부되고 부인되고 하니까 그것들이 지지되지 못하고 부인되고 격려되지 못하고 자꾸 꺼지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은 거에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빠지거나 스스로 그런 구조 틀 속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마약 중독 같은 거 됐을 때, 지금 저도 잊혀지지 않는데 열린교회에 왔길래 어떤 사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야. 하루에 소주를 7병 먹어야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고시공부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테이블 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오면 내가 또 주겠다 그랬더니 재죽임의 교린이 뭐니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근데 뭐냐면 이미 벌써 알코올을 끊기에는 이 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은 좀 줄이면서라도 설교를 계속 들어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몸 자체가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끝나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3개를 말씀드렸거든요. 도저히 은혜의 지배가 불가능한 거, 큰 자범죄를 짓고 안전한 감에 빠져 있는 거, 한 가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른 죄를 경시하는 거,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불가능한 구조 속에 있는 거. 그럼 마지막에 D번째가 뭐냐면은 죄죽임도 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살 때, 그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깊이 굳어져서 의무인데도 그것들을 아주 태만하게 하는 거죠. 의무인데도 아주 태만하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의무인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책을 안 느낀다 이거죠.
그렇게 굳어지는 가운데에 그 의무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이렇게 남은 가운데 그 속에서는 실질적인 은혜로운 내용들은 다 썩어서 마치 그 관 아래로 시체 썩은 물이 흘러가듯이 말이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죄죽임도 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깊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특히 설교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은 축소된 설교이고 축소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은 그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요소가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 마음은 굉장히 심각하게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고 자고 그러면은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이 거의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그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제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는 이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일단 그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어서 은혜를 소생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파악하는 데는 성경 읽기가 훨씬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 데는 설교를 통해서 감화를 받고 변화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빨려들듯이 읽히는데 굳어진 마음으로는 성경도 안 읽힌단 말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마지노선이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은혜를 받고 이 설교에서 정말 자기가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미워할 수 없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의 영향이 자기의 사고를 지배하는 고리를 끊고 마음의 정서가 바뀌고 새롭게 되는 이것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도 영향을 안 받는데 그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있겠느냐 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매주일 그렇게 교회 나오느냐 말이죠. 거듭났는지 그것도 확신도 없으면서 말이지. 그렇게 사냐 이죠. 설교는 6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빛과 지식을 신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방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교제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설교의 효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가진 신자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타락했던 신자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그의 마음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서 그에게 다시 죄를 버릴 마음과 거룩을 따라 살 결심을 주시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죄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때에도 그런 마음의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도 많은 섬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역과 모든 섬김과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요. 응? 그리고도 여러분 무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요, 일어나.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고 저 뒤에 가서 일렬로 서서 들어요. 응? 그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고. 조셉 얼라인이라는 청교도는 말하기를 죄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의 복음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울든지 못 만났기 때문에 억울해서 울든지 그 뭐냐 이게. 축도 성령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왜 교회로 와요?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드리지 말이에요. 꼭 어디 영화관에서 말이야 하듯이 말이죠.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탄핵하던 절기와 그 모든 길이를 절기와 성의를 지키는 그 헛된 무리들이 말이지 성전들을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대들면서 왜 그따위로 사냐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두 적어놓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굳은 마음이 풀려지고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어미를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햇볕 볼 날이 없을 겁니다.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데 자기의 굳어진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순종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과 성령과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 이 세 가지를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그에게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냐 이제.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와주셨으면 좋을 때가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벌써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두 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래서 그 눈물 속에서 나의 죄와 악함을 씻어내고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옛날 주님 앞에 돌아오던 그 첫사랑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서라도 나에게 그런 날을 주시도록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